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시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뜻대로, 사명대로 살 때만이 우리의 날이 보람 있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함을 가지고 아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많이 살고 적게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루도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오래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곳에 가서 많은 방법과 많은 시도를 해서 기쁨을, 행복을 가지기를 소망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데 그 모든 기회와 시간을 돈 버는데 다 허비하는 것이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학벌을 쌓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그러한 것들을 채움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많은 또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물질과 또 학벌, 지식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그러한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를 행복으로 여겨서 자녀에게 목매는, 자녀와 항상 따라다니고 자녀에게 간섭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행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내가 함께 잘 지내고 내가 잘 대해주면, 내가 뭔가를 챙겨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최고로 여기는, 부부간만을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세상에서 찾는 그러한 기쁨과 세상에서 찾는 행복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행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배움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속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반드시 그 근본이 다르고 그 영원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행복이라 여기고 찾아 헤맨다 할지만 그건 역시 그 모든 행복과 그 모든 기쁨은 정욕인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자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갖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자의 모습은 결국 영원한 불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입은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 거지 나사로, 그가 가진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이 없는 사람이고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기뻐하면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신 분이, 심히 기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창조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인간인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 사용하여라, 나의 풍족함을, 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라고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기뻐하면 그만인 가장 행복된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원수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편에 서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마지막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으셨다면, 죽고 끝나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하게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헛되이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결국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이다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도 또 지위를 통해서도 명예를 통해서도 학벌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이는 복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속이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세교회를 통해서 많이 선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선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육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원받는 것, 전인 구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또 성화이고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기쁨의 삶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옥중에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순교 가운데 옥에 갇히어서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린 사람의 삶의 그런 삶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아무리 나가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도의 근본을, 전도의 실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그가 가진 것이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어려움과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새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정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이 아픈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건강을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도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구나, 성령의 충만한 복이구나, 생명의 충만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침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건강과 생명,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기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복의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러한 복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복, 즉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있는 자들 곧 빼앗아서 또 있는 자에게, 가진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모함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더 큰 복을 사모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끼어 있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모하시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함께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이 급급해서 그냥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머물 수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우리들은 더 신령한 복, 더 근원적인 복,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기 원하시는 복,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을 사모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차원은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복의 차원이 있구나, 복의 분량이 있구나, 내가 구해야 될 복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더 좋은 은사와 더 좋은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더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물권을 사모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더 근원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하고 또 원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을 구해? 이건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도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들이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또 모두에게 주신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한 기복신앙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와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또 듣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듣고 일평생 세상 복, 정욕적인 세상의 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신령한 복, 좋은 복으로 마음껏 누리고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복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도 정말 성령 충만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성령 안에 이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꺼이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